자,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사도신경 여덟 번째 항목인 성령을 믿사오며 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 항목을 통해서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는 것을 우리가 두 가지를 정리했었어요.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님은 성부와 성자와 동등한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 아멘. 사실 여러분, 이 성경학자들이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성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은 이미 구약 성경부터 쭉 전해져 내려오던 것이니까 성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고백에 대해서는 누구도 의문점을 가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가 더 붙여지지요. 성자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다라고 외치기 시작한 종교가 바로 기독교이죠. 그렇죠? 네. 유대교는 성부 하나님만 하나님이시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 구약 성경을 믿어왔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등장해서 나도 하나님이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라고 외치니까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 어려웠어요. 그러나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다시피 신약 성경을 통하여서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도 정리가 됐어요. 그런데 맨 마지막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이시다. 이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명제는 제일 나중에 정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도 하나님이신가라는 것을 가지고 참 많이 논쟁이 있었고 이걸 정립하기가 어려웠는데 이 마침내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정리가 되어지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분으로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존재하신다라는 것이 정리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사도신경에는 처음에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그 다음에는 성자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나오고 마침내 성령을 믿사오며 라는 이 명제로 성령님도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고백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신경을 처음 시작할 때 이런 얘기 드렸어요. 그 교회가 정통이냐 아니면 이단이냐 라는 것을 구분하는 가장 첫 번째, 그 교회가 바른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잘못된 곳이냐라는 이것을 나누는 기준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고백하느냐 이거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왜요 여러분? 이 사도신경을 고백한다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고 믿는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에서 이 성령론에 대한,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내용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기도 하고 여기서 아주 멀리 나가버려서 많은 이단들이 이 성령론에서 잘못된 교리들을 가지고 잘못된 가르침을 전해서 이단으로 멀리 나가버리게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우리 사도신경에는 성령을 믿사오며 라고 그냥 한 줄로 고백되어 있지만은 이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성령님이 무엇을 하시는가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바르게 알고 믿는 건 우리가 바른 신앙 생활을 하는데 너무나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성령론에 대한 이 말씀들을 준비하다 보니까 내용이 정말 많아졌어요. 다음 주에 하려고 하는데 성령 세례에 대한 부분도 정리를 해야 되고요. 여러분 성령 세례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렇죠? 성령 세례에 대한 부분도 정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오늘 보겠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죄. 근데 또 그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런 말씀도 있죠. 그렇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도 말라.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좀 정리를 해 놓아야, 그래야 여러분 바른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과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번 주와 한 주 더, 다음 주 한 번 더 걸쳐서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 신앙 고백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배우게 되는 내용과 다음 주에 배우게 되는 내용은 너무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어찌되었건 우리는 분명하게 성령 하나님도 성부, 성자 하나님과 동등한 신성을 가지신, 동등한 신성과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거 고백했었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님은 인격을 가지고 계신다. 아멘. 여러분, 성령님은 절대로 어떤 파워나 어떤 기운이나 어떤 에너지가 절대 아니에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고 있다는 건 지정의가 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정의 아시죠? 그렇죠? 지식도 있고 감정도 있고 의지도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이 뜻하시는 대로 일을 행하시지, 성령님이 절대로 우리 뜻에 맞춰서 우리가 마음대로 성령님을 움직이고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답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존재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거 맞죠? 정확합니까, 여러분? 예, 그러면 이렇게도 묻겠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 존재합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위해 존재합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위해 존재하는 거죠, 그렇죠? 예, 성령이 사용하시는 대로, 성령이 뜻하시는 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성령이 일하시는 도구로 우리가 쓰여지고 있을 뿐이지, 우리가 성령님을 데려다가 내가 원하는 내 마음대로 성령을 받으라, 막 이러면서 막 손에서 뭐가 나오는 것처럼 막 이렇게 하면서 성령님을 부리고 성령님께 명령하고 하는 일들을 한다는 건, 그건 여러분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데려다 놓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쓸 수 있겠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막 쓰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건 내가 하나님보다 위에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많은 분들이 성령님을 자기 마음대로 쓰려고 그래요. 성령님은 나를 통해서 역사하셔. 그래서 나한테 기도받아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병도 낫고 방언도 터지고 한다 그러면서 성령님을 마치 자기의 어떤 능력의 원천인 것처럼 내가 데려다 사용하는 것처럼 사용하는,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뭐가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성령론이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이 누구이신가를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아니면 왜곡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서스럼 없이 행하는 거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인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분은 감정이 있으시고, 그분이 지식이 있으시고, 그분이 여러분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따라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걸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서 성령님은 무슨 일을 하시는가라는 것, 우리 지난주에 두 가지 배웠습니다. 첫 번째는 창조사역.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성령님이 거기에 함께 일하셨고요. 또한 구원 사역도 성령님이 하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구원을 적용하는 분이라고 했죠. 제가 지난주 복습을 최대한 덜 하려고 PPT를 몇 개 빼버렸습니다. 앞에를 많이. 여러분, 성부 하나님은 구원에 있어서 구원을 계획하는 분이라고 했지요. 성자 예수님은요, 구원을 실행하신 분.
성령 하나님은 구원을 적용하는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네. 자, 그 성령 하나님께서 구원을 적용하시는데 어떻게 적용하십니까?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역하셨어요. 그분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구원을 실행하러 오신 예수님의 모든 태어나는 순간부터, 그리고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셔 승천하시는 순간까지 모든 그분의 구원 사역에 성령님이 함께 동참하셔서 구원을 이루는 사역을 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지요. 이제 성자 예수님은 저 2000년 전에 갈보리 언덕에서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그 피로 말미암아 죄인들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그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이 구원을 완성해 놓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셨지요. 그리고 누가 오시는 겁니까? 성령님이 오시는 거지요.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뭐합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을 통하여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120명에게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120명이 뛰어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그날에 한꺼번에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게 되는 일이 일어났지요. 교회가 탄생되었어요. 이 교회를 따라해보세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 네, 초대라는 말은 제일 1번이라는 거잖아요. 첫 번째, 이 땅에 신약시대에 교회라고 세워진, 정식으로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 이 땅에 오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교회가 뭘 하기 시작합니까? 이제는 제자들을 파송하고 마침내는 뭘 합니까? 이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뿐만이 아니라 사마리아 교회도 생기고 안디옥 교회도 생기고 곳곳에 교회들이 생겨가는 중에 이 안디옥 교회가 사도 바울을 전도자로 세워서 이제 열방을 향해 이방인을 향한 전도자로 사도 바울을 파송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는 일이 일어났지요. 그게 지난주에 봤었잖아요. 성령이 두 사람을 따로 불러 세웠다. 그 두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울과 바나바. 성령께서 두 사람을 따로 불러 세워서 이 두 사람을 성령이 보내셨다고 했어요. 이제 성령님께서 온 땅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일을 내서 각 사람에게 구원이 적용되는 일을 본격적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정리한 것, 성령님이 하시는 일,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역하시고, 두 번째는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세 번째는 이제 이것이 나오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죄인에게 구원을 적용시키신다. 아멘. 이제 복음이 예수님 이후로 이제 제자들과 사도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지요. 복음이 들려지기 시작했어요. 온 땅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는 복음이 제자들을 통하여 사도를 통하여 흘러가기 시작하니까 그 복음을 듣는 그 자리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들은 그 개개인에게, 각 사람에게 성령께서 예수님이 완성한 구원을 선물로 적용시키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의 서정이라고 배웠던 이 9가지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지요. 그 죄인을 소명 부르신다. 누가 부르세요? 성령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일을 성령님이 하시고, 그 다음 뭐합니까? 중생, 성령이 거듭나게 하시고, 그 다음 회심, 회개, 성령께서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게 하심으로 회개하게 하시고, 그 다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칭의,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시고 마침내 자녀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는 이 구원을 누가 하신다고요? 적용을 성령님이 하신다고요. 다시 여러분, 다시 들어보세요. 지금 성부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성부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죠? 그렇죠?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죠? 네. 자, 그리고 성자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맞습니까? 성령님은 어디 계세요? 이 땅에 계시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 성령이 오셔서 각 사람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일을 직접적으로 하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그리고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합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을 거룩하게 변화시키세요. 그리고 그들을 약하여 쓰러져 있을 때, 사단에게 시험 받을 때 끊임없이 뭡니까? 견인, 건전해서 구원으로 계속 인도하시지요. 그리고 마침내 죽는 순간에도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저 영화에 이르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인도해 주시는 분 역할을 성령 하나님이 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것을 여러분 말씀으로 봅시다. 여러분, 거듭나게 하심,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사옵나이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앞에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해놓고 뒤에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여기 거듭나지가 생략됐어요. 성령님이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자에게 예수의 생명을 주시는 분, 다시 태어나게 하는 분은 성령님이시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이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 주라는 단어를 주목해야 돼요. 여러분, 이 주라는 단어는 영어 성경에 로드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주는 원래는 하나님에게만 붙일 수 있는 명칭이에요. 하나님만 주님이십니다. 신약시대에 성경에서 예수님을 주님이다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똑같은지 아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베드로에게 예수님 물으시잖아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라고 엘리야라고 하고 할 때 베드로가 딱 대답하는 게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대답과 똑같은 거예요. 바로 이 고백,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누가 하게 한다고요? 성령님이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지금도 불신자들에게, 예수를 안 믿는 자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가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는 일은 그건 철저하게 누가 하는 일이에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언변이 좋아서, 여러분, 우리가 변증을 잘해서 논리적으로 잘 설명해서 여러분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일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배웠던 대로 이 땅의 왕들은, 잘 들으십시오, 이 땅의 왕들은 사람의 몸을 다스려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의 대통령은, 권력자들은 사람의 몸을 다스려요. 그러나 마음은 다스릴 수 없지요. 그렇죠? 마음은 전부 각자의 마음이에요. 아무리 몸으로 따라줘도 마음은 딴 마음 먹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건 자유지요. 그렇죠? 마음 먹는 건 자유예요. 그래서 이 땅에 어느 누구도 사람의 마음을 통치할 수 있는 권력자는 없어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어느 누구도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것은 그 마음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주인인 자가
예수님이 주인으로 바뀌어지는 변화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이 변화는 절대로 사람의 말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오직 하나님만이. 왜요? 마음을 바꾸실 수 있는 분, 마음을 다스리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직접적으로 증거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우리가 정말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너무나 중요해요. 그것도. 왜냐하면 그 마음밭을 바꿀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는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영혼을 두고 오랫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계속 외적 소명, 몇 번 말씀드리죠. 제가 기도하는 것도 그분에게 부르심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을 먼저 예수님 믿게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 기도해 주어야 될 대상이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복음은 절대로 나 하나를 만족시키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복음은 정말 그가 예수 안에서 변화된 사람은 그 영혼이 내가 받은 이 복을 누군가에게 나누어주고 싶은 열망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고 죄인들을 구원하여 살리고자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그 아들 예수님이 그대로 가졌기 때문이지요. 오늘 우리가 보겠지만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에요. 예수님의 영으로 오신 성령님이 그 마음에 있는 자가 어찌 아버지의 마음, 예수의 마음을 가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옆에 죽어가는 영혼을 내버려 둘 수 없는 것이지요. 자, 분명한 것은 여러분, 다시 돌아가서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만 그 마음에 진짜 변화가 일어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구주이고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고백하고 믿습니다. 아멘. 그래요. 그게 성령이 하신 일이다. 세 번째는 거룩함과 의롭게 하심도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기 보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성령님이 무슨 일을 해요? 씻어주고 거룩하게 하시고 의롭게 하시는 일을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성령은 말 그대로 홀리 스피릿이에요. 거룩한 영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분이 거룩하다 이 뜻도 있지만은 그분이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뜻도 성령이라는 이 명칭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머릿속에 제가 늘 말씀드리죠. 우리가 이 마귀가, 사단이 우리에게 죄짓게 만들 때에는 꼭 들어오는 통로가 있어요. 통로가, 제가 사단과 영적인 전쟁터가 세 군데라 그랬잖아요. 먼저 생각으로 쑥 안 좋은 생각을 집어넣지요. 그리고 이게 묵상이 되기 시작하면은 마음으로 내려와요. 그래서 마음이 격동하든지 마음이 막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그게 뭘로 나옵니까? 행동으로 나오게 되지요. 예를 들어서 누구 미워하는 마음이 누구랑 이렇게 얘기하는데 막 싫은 마음이 생각이 쑥 들어왔어요. 그러면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하죠. 그렇죠?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입으로 안 좋은 얘기가 나가죠. 그렇죠? 맞죠? 항상 이렇게 와서 머리로 들어와서 마음으로 내려와서 입술이든 행동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여기서 언제 여러분 이 죄를 차단해야 되겠습니까? 사단의 시험을 여기서부터 머리에 들어올 때 저는 기도하는 게 있다 그랬잖아요. 성령님 이 생각 안 하게 해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급할 때는 성령님 그만 이렇게 외쳐요. 저는 그 기질상 생각이 많은 사람인데 오만 가지 생각을 할 때 어떨 때는 이런 생각할 때 있잖아요. 내가 왜 이 생각하고 있지? 내가 왜 이거 가지고 자꾸 붙들고 있지? 이럴 때 있잖아요. 쓸데없는 생각들. 그리고 여러분 특별히 기도하려고 주님 앞에 엎드렸을 때
여러분 머릿속에 수많은 생각들이 혼란스러워서 못할 때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저는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게 해주세요. 이 생각 멈추게 해주세요. 그러다가 정 안 되면 하는 방법이 있어요. 제 기도부터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 기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괜찮죠, 여러분? 다른 사람 기도부터 시작하다 보면은 이렇게 기도가 열리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경험들을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성령님 그만하게 해주세요. 이 생각을 멈춰주세요. 네, 그 생각을 멈추지 않고 묵상하기 시작하면은 여기서 이미 내려와서 그 생각에 함몰되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에는 반드시 이 죄의 열매들이 어떤 방식으로든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 성령의 거룩하게 하시는 일을 그분이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도 하시지요. 로마서 8장 14, 15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여기는 성령 하나님을 누구라고 표현했어요? 양자의 영, 이렇게 얘기했어요. 양자의 영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영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친아들이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의 친아들은 성자 예수님밖에 안 계시지요. 근데 우리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에게 입양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양자지요, 그렇죠? 맞습니까? 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시켜주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직접적으로 성령님의 역사다라고 말씀할 수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성령의 역사로 인한 은혜다라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즉 구원의 서정이 다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그 다음 봅시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도 확증해 주세요. 하나님의 자녀인 걸 뭐 해준다고요? 확증시켜 준다고요. 확인해 준다고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령이 로마서 8장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아멘.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주고 있대요. 확증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 게 맞나? 내가 이러다가 구원 못 받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할 때 있죠. 내가 자녀인데 왜 이렇게 살아가고 있을까?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자녀인데 자녀답게 못 살잖아요. 예. 하나님을 닮은 자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 많잖아요. 우리는 답지 못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일 수 있는 이유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너는 내 것이라. 너는 하나님의 것이다. 너는 하나님의 상속자다.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자다. 너는 지금 죽어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영원토록 왕노릇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자다라는 걸 성령이 확증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구원이 안전할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감사하시지요?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지만 성령이 확증해주고 있다. 성경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의 감정을 믿지 마십시오. 우리가 확신만 공부를 할 때 우리 교회 처음 오면은 처음에 강조하는 게 있어요. 우리는 느낌을 믿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 믿는 자들이다. 할렐루야. 아멘. 내 느낌을 보면은 구원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지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드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늘 믿고 감사하며 고백하며 신앙생활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 보십시오.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라고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시지요.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 27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저는 이 말씀 발견했을 때 정말 할렐루야를 외쳤어요. 성령이 우리의 뭐를 도우신대요? 연약함을 도우신다. 우리의 약함을 도우신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기도하신다. 여러분, 때로는 기도도 안 나올 정도로 힘들 때 있지요.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도 모를 때가 있지요. 때로는 너무 주님과 너무 멀리 떨어진 것 같아서 절망 가운데 있을 때도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에도 성령님은 친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성령님이 늘 기도해주고 계십니다. 그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다음 보십시오. 성령의 열매도 맺게 하세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는 거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께서 여기 나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건 여러분 성품이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 인격의 변화예요. 이건 원래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성품들이에요. 이걸 우리들에게 주셔서 우리의 이 속사람을 이렇게 바꾸어가는 일을 성령이 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지요. 여기 끝에 보면은 제가 늘 강조하지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이 일으키는 변화가 절대로 금지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금지되지 않는다. 금지할 법이 없대요. 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성령이 이렇게 변화시키는 이 변화를 막을 수 있는 능력이나 권세나 어떤 존재는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거꾸로 뒤집어서 얘기하면 정말 성령이 있는 사람은 이 열매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렇죠?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이 9가지 열매가 전부 동일하게 다 크게 맺혀지는 그런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사랑의 열매가 더 크게 맺혀지고 어떤 사람은 양선이 뭐예요? 선을 행할 수 있도록 계속 북돋아 준다는 거예요. 선을 행할 마음이 막 솟아나는 거지요. 그 양선이 어떤 사람에게 더 많이 나오고 어떤 사람의 충성이 더 많이 나와요. 어떤 사람은 절제가 더 깊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각 사람마다 모양과 크기는 각각 다르지만 분명한 건 이전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왜요?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이 계시는 사람에게는 이런 열매들이 나오게 되어 있다. 사실 여러분 이거 하나만 해도 우리가 설교를 몇 시간을 들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나 그냥 오늘은 성령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만 배우는 거니까 그 다음 마지막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영화에 이르게 하신대요. 우리 몸의 부활도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여기 보세요.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그랬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누굽니까? 성부 하나님. 근데 그분의 영이 그랬어요. 그분 뭡니까? 성령 하나님이죠. 그렇죠? 맞습니까 여러분? 결국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직접적인 일 성령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 성령이 있는 사람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분은 누구예요? 또 성부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으로 역사하여서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몸의 부활도 결국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 우리 몸이 부활하여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지고, 이걸 영화라고 했지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 그 구원의 종착, 구원의 결론, 영화에 이르게 하는 것, 그것까지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결정적인 분이에요. 정리합시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를, 죄인을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성령이 지금도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견인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성령이 우리를 나중에 죽은 몸을 부활하게 하여 영화롭게 변화시키는 일을 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의 첫 시작부터, 소명부터 저 영화까지 사실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모두 하시는 일이지만 가장 직접적이고 가장 결정적으로 이 일을 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좀 안타까운 일은 뭐냐면, 여러분이 성령님 맨날 성령을 외치는 쪽은, 우리가 속한 교단은 장로교단인데 저 오순절 쪽, 그리고 성결교 쪽, 이쪽이 예배 시간마다 성령에 대한 설교를 들을 것이고, 그리고 기도회 때마다, 그리고 입만 열면 막 성령님을 계속 얘기하는 걸 듣게 될 거예요. 상대적으로 우리 장로교는 성령님에 대해서 자주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저 오순절 쪽에서는 성령의 세례, 다음 주에 얘기하겠지만은 이걸 받는 것이 방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무조건 교회 나오면은 기도회 때 데려가서 기도시키고, 그 다음에 방언하게 만들어서 성령 세례를 받게 만드는 일을 한다고 그들은 주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일은 잘 들어야 됩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은사를 주시는 건 요 다음에 나와요. 은사를 주시는 게 성령의 주된 사역이 아니라, 성령의 주된 사역은 뭐예요? 구원을 적용시키는 일. 이것이 성령이 하시는 가장 주된 일이고 중요하고 결정적인 일이라는 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뭐라고요? 구원을 적용하는 일. 은사를 주시는 일은 그 다음 일이고요. 그건 부차적인 일이고요. 아시겠죠,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배우고 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이제 성령이 하시는 구원을 하는 일을 한다고 했죠? 예, 바로 네 번째는 성도 안에 내주하시고 구원을 보증해 주신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도 안에 내주하시고 구원을 보증하신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지요. 내가 아버지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보내시는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지난주 배웠지요? 그분이 언제까지 우리와 함께 있는데요? 언제까지요? 영원히요. 방금 전에 봤잖아요. 영화, 몸의 부활까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니 영원히 우리와 함께 가는 거 맞지요? 맞습니까? 네.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날 동안 성령님이 우리를 절대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들어간 이후에도 우리는 성령님과 영원히 함께 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분명하게 딱 찍어놓고 말합니다.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속에 누가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지요. 요한일서 3장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여기 그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그 사람 안에 들어와 있대요. 근데 예수님이 들어와 있다는 말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안다.
우리 안에 여러분 따라해봅시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말할 수 있죠.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시작.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다시 말할 수 있어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구분되지 않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이니까. 분명한 건 직접적으로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와 계시지만 성령님이 예수님의 영이에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우리는 믿으며 신앙생활 하는 것이지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이렇게도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6장에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여러분 됐습니다. 여기까지 봅시다. 성령의 전이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모든 믿는 자 안에 오십니까? 아니면 어떤 특별한 사람 안에만 오십니까? 너무 당연한 걸 제가 물어봤지요? 모든 믿는 자 안에 오시는 게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런데 저기 다른 이단들을 가면은 그렇게 안 가르치지요. 성령님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오신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또 신천지의 이만희가 보혜사가 임한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그 신천지 안에서는 보혜사 성령님이 임한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이만희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경을 보면은 모든 믿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성령님이 임해 있다. 또 말장난해요, 여러분. 그냥 성령이 있고요. 보혜사 성령이 있대요. 이건 제가 누구한테 들으면 신천지 강사하고 직접 대화하면서 들은 내용이에요. 제가 한 3시간 동안 자랑은 아닙니다. 그분이 너무 안타까워서 저에게 맨날 찾아오던 신천지 강사와 제가 한번 당신이 말하는 구원과 우리가 말하는 구원을 한번 얘기해 봅시다. 그러면서 3시간 동안 저희 사무실에 앉아서 그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신천지는 절대로 기독교가 아니에요.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짜집게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았는데 말이 통할까 안 통할까요? 안 통하죠,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논리로 세뇌되어 있어가지고 제가 아무리 무슨 얘기를 해도 그 다음 머릿속으로 뭐 생각할까요? 그 다음 저쪽에서 반박할 논리를 생각하고 있겠지요. 그래서 마음이 변화할 수 있는, 마음을 변화시키는 분은 성령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논리로 사람이 절대로 설득되지 않아요. 여러분, 논리로 한번 이길 수는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옛날에 문 두드리면서 막 한번 얘기 좀 하자고 옛날에 여호와의 증인들 많이 찾아오고 했거든요. 제가 한번 만나서 성경표 들고 어렸을 때 객기로 한번 그 사람과 이렇게 얘기 나눈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논리로 그때 이겼거든요. 근데 그 논리로 제가 이겨서 그 사람이 변화됐을까요? 기독교인이 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씩씩거리죠, 이제. 내가 졌다, 그러면서 있잖아요. 대답을 못하고 난 다음에 돌아가가지고 더 자기들의 교리를 열심히 배워서 무장하고 있겠지요? 여러분, 그게 사단의 역사예요.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 오시는 누구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튼 그분하고 그렇게 논쟁을 했는데 거기서 그 얘기 하더라고요. 보혜사 성령이 있고 성령이 일반 성령이 있대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받은 분은 이만희, 일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또 거기. 그래가지고 막 구분을 막 해놨어요. 성경에 있는 내용을 자기들 마음대로 왜곡시키고 편집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초신자들이 예를 들어서 열심은 있는데 교회 나왔는데 성령님에 대해서 제대로 모른다. 근데 갔더니 보혜사 성령이 있고 그냥 성령이 있습니다. 이러면서 막 성경에 이것저것 짜집게 해가지고 보여주면은 그런가 보다.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그래서 바로 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만 더 여러분. 그러면 성령의 은사나 성령의 역사가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나오겠습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서 나옵니까?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하시지요.
특별한 사람에게 성령이 더 많이 역사해서 저 사람은 성령을 더 많이 받아가지고, 근데 더 많이 받았다라는 말 자체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인격이신데, 성령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더 많이 받은 사람이 있고 성령을 조금 받은 사람, 하나님 조금 받은 사람이 있다, 이렇게 구분하면 말이 됩니까, 여러분? 여기 하나님 조금 받으신 분 있나요? 성령을 많이 받고 적게 받았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다음 주에 보겠지만 물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건 성령의 다스리심과 성령의 통치하심 가운데 깊이 들어가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인데, 성령의 충만함은 있지만 성령을 많이 받고 적게 받고 이런 건 없어요. 그리고 성령을 충만하게 받은 사람에게 가서 기도받으면 나도 성령이 충만하게 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지요. 성령 하나님은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여기 내주한다고 되어 있지요. 그 성령의 충만함은 위에서 자꾸 뭘 받는 게 아닌 거예요. 뭐예요, 여러분? 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의 지정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면서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걸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거지, 자꾸 위에서 성령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내가 뭘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 아멘. 예,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 그리고 그 성령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보증해 주시고 구원을 보증해 준다, 이렇게까지 말씀해요. 말씀 두 말씀만 읽고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 그가 또한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우리 마음에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그가 또한, 이 그는 앞에 보면은 하나님이세요. 성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장 찍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모든 믿는 자들의 이마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 적혀 있대요.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우리 이마에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도장이라는 거예요. 이 도장은 여기 인이라고 되어 있는 건, 여러분 옛날에 서부 영화를 보시면 낙인 찍는 거 있잖아요. 짐승들한테다가 가축들한테 이건 우리 집 거다라고 찍지요. 근데 얼마 전에 제가 TV를 봤더니 그 낙인이 옛날에는 어떻게 찍었나요? 잘 아시는 대로 이런 쇠붙이를 달고 가지고 이렇게 찢었잖아요. 그렇죠? 털에다가 엉덩이 같은 데 찍었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예, 가축들이. 요즘은 얼린대요. 질소에다가 아주 차갑게 얼려가지고 툭 찍으니까는요, 이 살이 얼면서 이렇게 마크가 찍히는데 훨씬 더 통증도 덜하고 후유증도 없대요. 그렇게 바뀌었대요. 어찌되었건 여러분, 이게 내 거다라는 소유로 찍는 게 낙인이에요. 여기인이 딱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르는 하나님 자녀들에게 너는 내 거다 그러고 도장 딱 찍어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도장이 찍힌 걸 보증서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누가 보증해 준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보증인이라는 거예요. 이 도장이 진짜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보증해 주는 보증인 성령님을 보내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그분이 우리 안에서 살아계셔서 떠나지 않고 계속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 거야, 너는 예수님 거야, 너는 내 거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거룩한 백성이야 라고 그분이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음성을 자꾸 방해하는 녀석이 있지요. 악한 사단이 있지요. 여러분,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생각을 들게 만듭니까? 우리가 뭔가 잘못한 일이 있을 때, 그리고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 있을 때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자꾸 생각될 때가 있잖아요. 예배드리러 나오려고 하면은 여러분, 그런 일들이 더 생각날 수 있어요. 오면은 막 회개해야 될 것 같고, 여러분 그러면서 자꾸만 우리의 죄책감을 건드리고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건드려서 마치 내가 하나님의 자녀에서 떨어진 것처럼 생각되게 될 때, 그때 여러분 그 사단의 말에 절대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네가 기도하는 건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거야.
너 그렇게 살고 나와서 예배하면 하나님이 네 예배를 받을 것 같아? 너 그러다가 너 지옥 간다? 이러면서 여러분 끊임없이 사단은 참소해요. 사단의 별명은 참소자, 고발자예요.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 안에 누가? 성령님이 얘는 내 거다. 얘는 하나님 거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보증해 주는 일을 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정말 귀한 은혜인 거지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니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 보증으로 주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우리가 굳게 붙들고 우리의 구원 처음부터, 정리합니다. 구원 처음부터 우리가 죄인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그 순간부터, 예수 믿게 된 그 순간부터, 그 이전부터지요. 사실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택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 나라에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보증인, 우리의 인도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심을 우리가 굳게 붙들고 이 귀한 은혜를 주신 이 성령님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구주 예수님께 늘 감사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삶을 우리 모두 살아가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